조선 초기 경남 김해의 한적한 마을의 효자 김극일이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살고 있었습니다. 허나 평화롭던 어느 날 마을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질이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한 그림자는 기어이 김극일의 집에도 들이웠으니 극일아, 어미의 몸이 어찌 이리. 극일아, 내게 집만 되는구나. 아버님, 어머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피를 토하시다니. 제가 어떻게든. 김극일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마을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으니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는 비명 소리와 함께 죽음을 알리는 북소리가 스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에 이름난 의원들이 괴질 환자들을 살피러 왔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의원들은 환자들의 몸에 돋아난 검붉은 종기를 보며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저으며 차가운 선언을 내뱉었으니 이 병은 이 늙은 의원도 평생 본 적 없는 괴질이요. 약도 방법도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 이것은 하늘의 뜻이니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오. 김극일은 마을의 모든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손쓸 도리가 없다는 차가운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부모님을 살리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아버님, 어머님, 소자가 기필코 두 분을 살려낼 것입니다. 제 목숨이 다한다 해도 결단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김극일은 그 이후로 더욱 부모님의 병세를 살피기 위해 온갖 민간요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위중한 병에는 자식의 지극한 정성이 하늘을 움직여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오래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식의 피와 살을 바치거나 대변의 맛으로 병세를 살피는 것이 지극한 효심의 증거이자 병을 낫게 하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김극일은 부모님 몰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칼을 쥐고 자신의 손가락 피를 내었습니다. 붉고 뜨거운 피가 뚝뚝 떨어져 약물에 섞이는 순간 그 붉은 기운이 약탕 전체로 퍼져나가는 모습은 섬뜩하기까지 했습니다. 동시에 어머니의 몸에 돋아난 부스럼을 직접 입으로 빨아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죠. 그 길은 혐오감과 두려움에 몸서리쳤지만 날마다 야위어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고 결심했습니다. 학식 높은 문인이었으나 효를 위해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와 존엄성마저 내려놓는 숭고한 희생정신이었습니다. 허나 백성들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빌미 삼아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탐욕스러운 자가 있었으니 바로 탐관오리 변현감이었습니다. 그는 괴질이 창궐하자 백성들에게 역병 구호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부과하고 약재를 독점하여 폭리를 취했으며 병든 백성들을 곤장으로 다스리는 등 온갖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이 괴질은 내게 하늘이 내린 기회로다. 백성들의 고통이 깊어질수록 내 창고는 가득 찰 것이니 어서 가서 세금을 더 거두고 약재를 모아오너라. 불복하는 자는 곤장으로 다스려라. 마을 사람들은 변현감의 폭정에 신음했고 김극일의 집에도 그 악랄한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김극일의 탐욕스러운 친척들 또한 변현감의 하수인이 되어 그의 지시 아래 김극일의 집안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강풍이 불어 부모님의 약을 끓이던 솥이 쓰러졌습니다. 김극일은 약을 놓칠세라 뜨거운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맨손으로 솥을 일으켰으니 그의 손바닥에는 끔찍한 화상이 남았습니다. 이 약이 어떤 약인데? 자신의 화상보다도 약이 더 먼저였던 그 길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부모님의 병세를 낫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지만 변현감의 사주를 받은 그 길의 친척들이 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변현감의 힘을 빌려 부모님의 죽음을 기다리며 재산을 가로챌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김극일의 효행을 비웃는 듯한 조소가 서려 있었죠. 이 노인네들 이리 두면 죽을 날만 기다릴 뿐이네. 우리가 모시고 가서 편히 모실 테니 이리 내놓으시게. 현감 나으리께서도 이리 말씀하시지 않으셨는가? 감히 누구에게 손을 대신단 말입니까? 당숙,
부모님은 제가 모십니다. 어서 돌아가시지요. 친척들의 악행뿐만 아니라 그 길의 극단적인 효행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퍼지기 시작했고 그를 불길한 미친 자로 낙인 찍어 따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길이 약초를 구하러 나설 때 그에게 돌을 던지거나 저주를 퍼붓는 등 폭력까지 가하며 마을에서 추방하려 했죠. 허나 부모님의 괴질이 날마다 악화되자 김극일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금지된 산으로 약초를 구하러 떠났습니다. 벼랑 끝에 매달리거나 맹수와 마주치는 등 생사의 위기를 겪었죠. 길을 잃고 헤매던 그에게 오래된 전설을 아는 정체불명의 노인이 나타나 의미심장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젊은이 그대의 효심이 하늘에 닿을진대 세상의 이치로는 풀 수 없는 병도 고칠 수 있느니라. 지극한 정성은 때로 피와 살을 바쳐야 하는 법. 맹수의 기운이 깃든 곳에 기적의 실마리가 있을지니. 노인의 말은 김극일의 마음에 깊이 박혔지만 극단적인 효행으로 인해 김극일이 고통받고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을 본 부모님은 차라리 자신들이 죽더라도 아들이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없다며 그에게 효행을 멈추라고 애원했습니다. 극일아, 애비는 괜찮다. 제발 너마저 이리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없구나. 멈추어다오. 내 아들아. 어미는 괜찮으니 내 몸을 해치지 마라. 제발. 하지만 그는 부모님의 간절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살리겠다는 일념은 더욱 깊어졌답니다. 결국 밤낮 없는 간병과 외부의 압박으로 그 길은 극심한 탈진 상태에 빠져 쓰러졌습니다.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눈앞이 흐려지며 정신마저 아득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병석의 부모님께서 갑자기 피를 토하며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소보다 훨씬 위중한 상황에 김극일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부모님의 위급한 신음소리를 듣자 온몸의 기력이 모두 소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인적인 힘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를 바친 직후 부모님의 병세가 오히려 더욱 악화되는 듯한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을까봐 극심한 자책과 절망감에 빠질 뻔했지만 다시금 정성을 다해 부모님을 간병하자 병세가 미약하게 남아 차도를 보였습니다. 허나 변연감은 그 길의 효행이 백성들 사이에 불필요한 동요를 일으키고 자신의 탐욕스러운 통치에 방해가 된다고 여겼죠. 내 이놈 김극일! 내 요사스러운 효행이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구나. 내가 감히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 백성을 기만하려 드는가? 당장 그 어리석은 짓을 멈추지 않으면 내 병든 부모는 물론 내 목숨까지 무사치 못할 것이다. 현감 나으리, 소인은 오직 부모를 살리고자 했을 뿐 결단코 백성을 현혹한 적이 없습니다. 소인의 효심이 죄라면 이 몸이 달게 벌을 받겠습니다. 변연감의 직접적인 위협과 압박 속에서도 김극일은 흔들림 없이 부모님을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부모님의 병세가 다시 위중해지자 그 길의 당숙을 비롯한 친척들이 장례를 치르기도 전에 상속될 곡식과 논문서를 가로채려 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놈, 내 부모가 죽으면 이 모든 재산은 우리 것이 될 터. 어서 비켜라. 감히 내 부모님의 재산을 탐하려 드는가? 당장 멈추지 못할까? 그 길은 이들의 파렴치한 행동에 분노하여 쫓아갔지만 그들은 변연감의 비호 아래 교묘하게 도망쳤습니다. 이로 인해 그 길의 집안은 곡식마저 부족해져 이후 닥쳐올 흉년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조짐을 보였으니 그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었죠. 온갖 모함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더욱 귀한 약재를 구하려 했었습니다. 허나 마을의 모든 약재는 탐관오리 변연감이 독점하고 있었으니 백성들은 그림자조차 볼 수 없었죠. 그 길은 고민 끝에 목숨을 걸고 변연감의 약재 창고에 몰래 침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그는 창고의 담을 넘어 귀한 약재를 찾아 헤매는 순간 보초를 서던 변연감의 부하들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내 이놈, 감히 현감 나으리의 창고에 침입하다니 당장 끌고 가라. 놓아라! 이 약재는 병든 부모님을 살릴 약재다.
변현감은 김극일을 자신의 관하로 끌고 와 잔혹하게 신문했습니다. 그는 김극일의 효행을 요사스러운 미신이라며 조롱하고 백성들을 현혹하려 한다며 곤장을 휘둘렀습니다. 심지어 병든 김극일의 부모님마저 신문장 한쪽 구석에 끌고 와 힘없이 눕혀두었으니 이는 김극일의 마음을 더욱 옥죄는 잔혹한 방식이었습니다. 내 이놈 김극일! 내 요사스러운 짓을 대체 언제 멈출 작정이냐? 그것도 모자라 감히 도둑질까지 하다니 이제는 내 병든 부모는 물론 내 목숨까지 무사치 못할 것이다. 소인은 죄가 없습니다. 오직 병든 부모님을 살리고자 했을 뿐. 소인의 효심이 죄라면 이 몸이 달게 벌을 받겠습니다. 변현감의 물리적인 위협과 압박 속에서도 김극일은 흔들림 없이 부모님을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극단적인 효행으로 인해 김극일이 고통받고 변현감에게 신문당하는 것을 본 부모님은 차라리 자신들이 죽더라도 아들이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없다며 그에게 멈추라고 애원했습니다. 극일아, 애비는 괜찮다. 제발 너마저 이리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없구나. 멈추어다오. 변현감의 잔혹한 신문이 계속되던 그때였습니다. 극일의 눈앞에서 신문장 한쪽에 힘없이 누워 계시던 어머니의 몸이 갑자기 싸늘하게 굳어지더니 미약하게 뛰던 맥박마저 완전히 멎어버린 것입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죽은 듯이 창백해졌고 관아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극일은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절규를 토해냈습니다. 어머니, 안 됩니다. 제발 눈을 뜨세요. 소자가 아직 효도를 다 하지 못했사옵니다. 변현감과 그 부하들마저 순간 당황하여 침묵에 잠겼습니다. 김극일의 절규는 신문장을 가득 채웠고 그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쏟아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극일의 필사적인 심폐소생 노력에 하늘이 감동했는지 어머니의 몸에서 희미한 온기와 함께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적의 서막이 열렸고 부모님의 병세는 미약하게나마 차도를 보였으나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극일의 기이한 행동을 의심했습니다. 이런 시선 속에서도 부모님을 위한 귀한 약재를 찾아 기어이 금지된 산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약초를 캐러 금지된 산에 들어간 김극일은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냥꾼들이 설치한 덫에 어린 새끼 호랑이가 걸려 애처롭게 울부짖고 있었고 그 옆을 어미 백호가 안타깝게 맴돌고 있었죠. 김극일은 잠시 망설였지만 새끼의 고통과 어미의 절박한 눈빛에서 자신의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것. 어미의 마음이 오죽할까.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덫에 걸린 새끼 호랑이를 구해주었으니 어미 백호는 경계심을 풀고 마치 감사의 인사를 전하듯 김극일을 바라보았답니다. 한편 변현감은 계속해서 김극일을 압박하고 백성들에게 그의 효행이 거짓임을 선전했습니다. 저 김극일이라는 자는 요사스러운 술수로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느니라. 그의 효행은 거짓이니 속지 말라.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길에 대한 믿음과 연민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변현감의 끊임없는 압박과 백성들의 의심 속에서 자신의 효행이 오해받아 부모님께 누가 될까 걱정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밤을 지새우며 부모님의 쾌유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변현감은 김극일의 완강함에 분노하며 마지막으로 그를 신문장에 다시 세웠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부모님을 다시 신문장 한쪽에 눕혀두고 김극일을 향해 최후의 압박을 가했습니다. 김극일! 마지막으로 묻겠다. 내 요사스러운 효행을 멈추고 죄를 고할 것이냐? 아니면 이 자리에서 내 부모와 함께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소인이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위중하신 부모님을 이리도 모질게 대하시니 억울하옵니다. 부디 필요한 약초를 쉬이 구할 수 있도록 창고를 개방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은 자신도 모르게 나온 이야기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변현감의 위협에 굳건하게 맞섰습니다. 그의 대답에 변현감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바로 그때 신문장 안의 기온이 변하며 기적의 순간이 눈앞에 펼쳐지려 하고 있었으니 신문장 한쪽에 힘없이 누워있던 부모님이 마치 죽음에서 깨어난 듯 힘겹게 몸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들의 몸에 돋아나 있던 흉측한 종기들이 눈부신 빛과 함께 연기처럼 사라지고
얼굴에는 놀랍도록 생기가 돌았습니다. 부모님은 변연감 앞에서 그 길의 지극한 효심과 그로 인한 기적 같은 회복을 생생하게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감 나으리, 이 아이의 지극한 효심이 하늘을 움직인 것이옵니다. 이 아이의 피와 살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을 것이옵니다. 우리 아들의 정성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 아이는 죄인이 아니라 진정한 효자이옵니다. 부모님의 생생한 증언과 완쾌된 모습의 변연감은 물론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경악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변연감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문장을 지켜보던 마을 백성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그 길의 효행과 부모님의 기적적인 완쾌는 삽시간에 마을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 길을 비난하고 멀리했던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를 비난하고 재산을 탐했던 친척들 또한 변연감이 김그길의 효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자 더 이상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며 마지못해 용서를 구했지만 그들의 속마음에는 여전히 탐욕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그길은 그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용서의 손길을 내밀었으니 그의 너그러운 마음은 비록 탐욕에 눈먼 이들이었을지라도 그들을 감화시키고 결국 마을의 진정한 화합의 기운을 불어넣었답니다. 한편 변연감은 즉시 이 놀라운 사실을 조정에 보고했습니다. 그는 그 길의 지극한 효심과 부모님의 기적적인 완쾌가 단순한 미담을 넘어 백성들의 귀감이 될 만한 하늘의 뜻임을 확신했습니다. 그의 보고는 당시 임금이었던 세종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세종은 김그길의 지극한 효심에 깊이 감동하여 그에게 효자 정렬을 내렸습니다. 나아가 세종은 그의 학식과 인품을 높이사 벼슬까지 제안했지만 그 길은 그 명예마저 사양했습니다. 평화롭던 시간도 잠시 조선 땅에는 다시금 흉년과 역병이 재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고 고통은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을 틈타 탐관오리 변연감은 다시금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곡식을 매점매석하고 약재를 독점하여 폭리를 취하는 등 더욱 악랄한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이 게으른 놈들! 역병 따위에 죽어가기 전에 세금이나 바쳐라! 곡식은 내 창고에 쌓여야 할 것이니! 그 길은 백성들의 고통과 변연감의 악행을 보며 깊은 슬픔과 분노에 잠겼습니다. 그의 효심이 이제는 나라의 백성들을 향한 충절로 확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백성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변연감의 악행을 막을 방법을 고뇌했습니다. 더 이상 변연감의 폭정을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그 길은 자신의 학식과 덕망을 이용해 백성들을 모으고 그의 악행을 고발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는 목숨을 건 싸움이 될 것임을 직감했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변연감의 악행을 밝힐 증거를 모으고 억울한 백성들의 탄원을 기록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준비를 마친 그 길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변연감의 죄를 만천하에 고하기 위해 나섰으니 백성 여러분, 저 변연감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 백성을 착취한 탐관오리입니다. 제가 모은 증거와 여러분의 증언으로 그의 죄를 낱낱이 밝혀 반드시 정의를 세울 것입니다. 그의 용기 있는 외침에 백성들은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이내 그의 진심과 용기에 감동하여 함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변연감은 그런 고발에 분노하며 그를 억누르려 했지만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그 길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용기 있는 고발은 삽시간에 조정에까지 알려졌습니다. 백성들의 지지와 김그길이 제시한 명확한 증거 앞에 변연감은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조정에서는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변연감의 비리를 철저히 조사했고 그의 모든 악행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변연감, 내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엄중한 군율뿐이다. 당장 관직을 박탈하고 투옥하라. 탐욕으로 가득했던 변연감은 결국 몰락했고 그의 폭정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다시금 평화를 되찾았으니
이 모든 것이 효자 김극일의 용기와 강직함 덕분이었답니다. 백성들은 김극일을 단순한 효자를 넘어 자신들을 구원한 영웅이자 강직한 선비로 추앙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효심의 상징이자 불의에 맞서는 용기의 표상으로 길이길이 회자되었으니 그 명성이 하늘에 닿는 듯했답니다. 그 후 오랜 세월이 흘러 그 길의 부모님은 평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길은 지극한 슬픔 속에서 부모님의 마지막 길을 지켰습니다. 부모님 사후 무덤 곁에 움막을 짓고 6년에 걸친 심효살이를 시작했습니다. 혹한의 추위, 굶주림, 외로움 등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그는 묵묵히 부모님 곁을 지켰죠. 그러던 중 그 길은 밤마다 무덤가에서 들려오는 수상한 소리와 거대한 그림자의 극심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나뭇가지 꺾이는 소리, 짐승의 거친 숨소리가 밤마다 그의 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두려움에 떨던 그 길은 결국 용기를 내어 소리의 근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듯했죠.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두 눈, 거대한 몸집, 바로 전에 금지된 산에서 만났던 그 백호가 무덤가에 떡하니 버티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길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오히려 그를 지키려는 듯 무덤 곁을 맴돌 뿐이었죠. 그 길은 전에 자신이 구해준 그 백호가 자신을 찾아와 보호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너 어찌하여 이곳에 나를 지키려 온 것이로구나. 그날 이후 호랑이는 그 길의 부모님 무덤 곁을 떠나지 않는 수호자가 되었답니다. 밤마다 어미 호랑이는 무덤 주변을 맴돌며 짐승들로부터 무덤을 지켜주었고 그 길은 제사를 지내고 남은 음식을 호랑이에게 건네며 마치 집짐승 치듯 길들였습니다. 그의 지극한 효심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맹수마저 감화시키는 하늘이 내린 효임을 증명하기라도 하는 듯 말이죠. 효의 화신으로 추앙받으며 평화로운 여생을 보내던 김극일 선생에게 또 한 번의 거대한 시대적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세종대왕의 태평성대가 저물고 조선의 정국은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단종 폐위와 사육신 사건이라는 비극적인 역사의 소용돌이는 학자인 김극일에게 깊은 비분관계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강직한 선비로서 나라의 아픔을 자신의 고뇌로 끌어안았습니다. 아, 이 나라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충신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어찌 외면할 수 있단 말인가. 나의 효심이 하늘에 닿았듯 이 나라의 평안도 하늘에 닿기를. 김극일 선생은 사육신들의 억울한 죽음과 시대의 불의에 대한 비분관계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식음을 전폐하기에 이릅니다. 그의 효심은 부모님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제 그의 충절은 불의한 세상에 대한 마지막 저항이 되었습니다. 그의 수척해진 모습은 시대의 고뇌를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1456년 김극일 선생은 그렇게 시대의 고뇌를 품고 조용히 눈을 감았으니 그의 죽음은 단순한 효자의 별세가 아니라 효와 충을 모두 이룬 위대한 선비의 숭고한 마지막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 대신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극일 선생의 장례가 치러지던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부모님 무덤을 지키던 백호가 장례 행렬을 따라와 마치 슬픔을 아는 듯 그의 무덤가에 조용히 앉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호랑이는 김극일의 무덤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숙여 마지막 인사를 전하듯 울부짖고는 깊은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효자 김극일 선생의 삶은 병든 부모를 위한 지극한 효심으로 시작하여 맹수마저 감화시키는 초월적인 경지에 이르렀고 나아가 시대의 불의에 맞선 강직한 충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선의 역사 속에 길이길이 전해져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깊은 감동과 함께 진정한 삶의 의미와 선비의 도리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